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이 찬양을 옛날에 학생회가 토요일날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선배 누님들이 2년 선배들이 제일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기독교 동아리에 모여가지고 노래를 배워가요. 그럼 피아노 이런 게 없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음을 익혀가지고 자기들이 배워가지고 우리들한테 가르쳐줘요. 근데 그 명예정이라는 누님이 있는데 지금 사모님 됐어요. 합동측의 사모님인데 이 찬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 찬양 좋죠 여러분. 참 은혜가 되죠. 그 믿음이 어디 갔나 이게 그 믿음이. 제가 은혜 받고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그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를 한 바퀴를 돌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막. 그리고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북을 가지고 막 치면서 막 우리가 막 가자 나가자 해가지고 동네를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지금은 하라기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막 그렇게 좋아서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막 말하는 게 그렇게 기쁨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구약에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지난 시간에는 기묘자다. 기묘한 분이시다. 모사다. 그분은 최고의 우리의 상담자시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끝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설명하듯 형용사적으로 이분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줘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그 없던 분이라는 그 이름을 더해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아니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엉뚱한 이름 부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는요 여호와의 이름보다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럼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병도 고쳐지고 그 이름을 통해 역사도 일어나고 그 이름에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뛰어난 이름 중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 그 이름 주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 함께한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임마누엘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믿는 자마다 우리 심령 속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함께 해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애완견을 많이 기르잖아요. 제 계획이 많이 하잖아요. 애완견이 너무 이쁘니까 막 가족처럼 지내고 먹을 것도 좋은 거 주고 귀한 것도 주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는요 강아지 유치원 들어오셨죠? 근데 요즘에 뭐 생겼는 줄 아세요? 양놈이 생겼대. 양놈. 강아지 양놈이 생겼대. 이게 대박이래요. 이게 강아지 양놈. 아이고 머리야.
근데요, 꼭 하나님을 사랑해도 또 짐승도 사랑해서 잠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또 짐승도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너무 또 이게 또 괴리감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 짐승이 먼저다고 이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가 이쁘고 강아지가 참 막 내 자식 같고 가족 같아도 그 강아지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네 새끼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네 뭐 부모다, 아빠다, 엄마다 이렇게는 말하는데 내가 네 새끼다, 내가 네 자식이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것은 그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신 것은 정말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600만 명이 그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념해서 그 박물관을 지었는데 그 박물관 뒤편에 언덕에 이런 동상이 있어요. 어떤 어른이 아이들 10명을 이렇게 끌어안는 동상인데 그 동상의 이름이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코르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폴란드의 교육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다 죽고 그 수용소로 끌려갈 때 폴란드에 이제 그 경찰들이, 독일의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이 다 이제 유대인 아이들을 끌어가는데 애들이 겁에 들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르작 선생님이 아이들을 끝까지 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애들은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뒤로 물러나고 애들만 줘라. 그러면 너는 산다.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끝까지 자기 아이들을 내놓지 않고 자기가 그 트럭에 함께 타서 같이 가줍니다. 그리고 수용소까지 끌려가서 결국은 그 가스실로 아이들과 함께 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끌어안아주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기도해주고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자기도 그렇게 죽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선언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조금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잘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죄악길로 갈 때도 주님은 애처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짓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 못된 놈, 나쁜 놈 그러지 않으세요.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한없는 눈물을 흘리세요. 그 영혼이 그렇게 어둠의 길로 가고 지옥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사람이, 간절히 찾는 사람이 그를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이 기간에,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묵상하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일이지. 그럼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 알려주시는데,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다가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를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을 마시게 했고, 내가 나가게 됐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너희는 나와 함께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리라.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언제 그렇게 대접을 했고 내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일평생 예수님 얼굴을 못 봤어요. 언제 내가 주님을 목마를 때 물을 드렸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 집에 다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네가 거리에서 주신 사람이 네 먹을 것을 주었지? 그게 네가 주님을 사랑한 거야. 나를 사랑한 거야. 네가 목마른 자를 보고 물을 주었지? 그게 바로 네가 예수를 사랑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거예요. 그 최후의 승리자가 여러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영혼을 구원받을 자를, 전도한 자를, 그런 자를 대접해 준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목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성도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사랑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참 귀한 깨달음이 있어요. 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그네를 대접한 게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 그냥 주는 사랑이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았는데 지금 찾아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흠뻑 그 안에 있어서 그냥 다 용서해버려. 그냥 다 막 자기 거를 막 주고 막 어떤 막 것도 다 이렇게 그런 사랑, 그런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만나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시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네. 2023년도 폐허가 여러분 말했죠? 내 영혼아 사랑과 겸손으로 헌신하자. 내 영혼아 사랑과 겸손으로 헌신하자. 네. 겸손이 있어요. 겸손. 네. 성탄절 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동 같은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네. 밤새도록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들이 그들에게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선지자가 그 수십 년간 교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뭔가를 해도 우리가 하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매일 그렇게 욕을 먹으니까 야 이제 교회가 옛날에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한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속 그렇게만 했더니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건 드러나지 못하고 욕만 계속 먹는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리면서 하자 그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과 반대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야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아멘. 왜? 말씀이 그랬잖아요.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이거 겸손이에요. 겸손. 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섬기기를 원해요. 네. 설거지를 해도 뭐를 해도 좀 허드렛 일을 해도 정말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면 됐지.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아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경우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사실 상당히 더 클 거예요. 네. 큰 교회가 막 몇천 명 예배 드리는데 누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왔다 그냥 예배만 서비스만 받고 그냥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자기가 할 일은 없어. 그냥 은혜만 받고 가 그냥. 그러면 여러분 뭐 그렇게 상당히 많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도 우리 할 게 많아. 네. 자, 여러분 이사야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아하스라는 왕에게 12절에 아하스라는 왕, 여러분 아하스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있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1차적으로는 아하스 왕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고 준 예언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예.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저 이스라엘과 아람이 둘이가 손을 잡고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한 그런 상태예요. 7장 1절부터 여러분 1절 한번 봅시다. 7장 1절. 자, 1절.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수나 등이 이기지 못하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 북쪽, 우리나라처럼 북쪽에 있는 이 왕과 저 아람에 있는 왕이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이 아하스 왕 유다를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기지는 못해서 근데 포위한 상태야. 조금 있으면 풍전등화처럼 나라가 다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아하스의 반응이 뭐였냐면 여러분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지금 이게 사회의 분위기예요. 이제 다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고 있는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백성들도 두려워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만약에 이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막 지원군을 보내서 어떤 뭐 천재들 주변에 어떤 그런 일을 일으켜서 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물리쳐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7장 11절을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원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원하시더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뭐냐면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못되거나 망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되거나 망하는 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본질적인 행복이 떠나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길 가는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 뭐 부유한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가도 그 행복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가도 그 행복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말하는 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허전해 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멸망에 가는 유다를 지키는 이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게 기도의 여러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기가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아멘. 그게 우리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는 일만 잘 안 됐고 자식도 잘 안 됐어요. 사업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돈도 잘 많이 못 벌었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징조를, 임마누엘의 징조를 여러분 구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은 물러갑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는 우리의 세포, 우리의 DNA는 누가 억만금을 줘도 그 좌절과 낙심이 물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그게 내가 언제 이랬지? 내가 언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아하스 왕에게 떨지만 말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낙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라. 여러분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이제 죽는데요. 하나님 그랬어요. 너는 너의 집을 다 정리하고 네가 지금까지 온 유산을 다 나눠주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준비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너는 죽을 거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약한 게 있어요.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눈물 흘리며 벽을 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비누 있잖아요. 비누. 이 비누가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라고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20년 전에 가니까 아이보리 비누가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았을 텐데 그게 외국에는 널려 있더라고요. 비누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 비누의 특징이 뭐냐면 물에 뜨름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개발한 사람이 맨날 그 남의 그 밑에서 일하는 가난하게 살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맨날 못 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 좀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나 좀 부유하게 살고 나 좀 베풀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비누를 뭘 이렇게 끓이다가 그게 막 넘쳐가지고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이 와가지고 또 왜 이렇게 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뭐 했냐면 한 달 동안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그 끓인 거를 주워 담아가지고 어떻게 연구하니까 딱 해서 보니까 비누가 나왔는데 빨래를 해보니까 비누가 물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비누가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물속에 못 꺼내잖아요. 근데 이게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박이 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옛날에 우리 금융실명제를 했잖아요.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을 조금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마련했는데 집을 자기 동생한테 명의를 한 거 자기 명의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금융실명제하고 이제 다 이제 밝혀야 되니까 자기 이제 집을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거 내 집이다. 이거 어떻게 형님 집이냐.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은 게 내 집이다. 자기가 안 주는 거야. 이거를 뺏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도 많지 않고 그 집이 전부인데 너무 원통하고 분하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거 줘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집을 동생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애원하고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세요. 더 큰 축복을 주세요.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 더 잘 된다는 증거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더 많은 수백 배의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정합니다. 감정. 네. 하나님께 애원하면 애통해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역전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은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악독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야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구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의 상황을 아뢰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애원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온성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이거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애원하고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깨진 것 같고 다 흩어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막 느껴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끼리니까 그냥 얘기해요. 우리 김정태 기사님 남편이 집에 맨날 놀러 오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옛날 남편이 와가지고 사과 갖다 주고 또 옥사님 남편이 사과 이만큼 갖고 왔어요. 위에 한 봉지 갖다 주고 밤 갖고 왔어요. 그럼 또 밤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디서 왔냐면 남편이 주셨다는 남편. 그 남편이 옛날 남편이라면 옛날 남편. 30년 전에 헤어졌던 남편이라는 거예요.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회복의 역사. 우리 교회도 막 나갔던 분들 다 들어오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여자분 박정희인데 그분은 교회 나오려고 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다 됐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해에서 찾아가고 그걸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채우고 이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우리가 섬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로 가면 여호와의 증인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다 천국만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도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아하스 왕처럼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가장 이 임마누엘을 지금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이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 말씀이 신약에서 요셉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이제 약혼을 했어요. 아직 동침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부될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침한 적이 없는데
신부 될 사람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실망이 됐겠어요. 네.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조용히 끊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끝났다. 이제 저 여인과는 살 수가 없다. 저 여인을 어디로 보내든지 내가 떠나든지 이 결혼은 깨졌다. 파탄이다. 이 가정이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그러면서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다 깨질 뻔했어요. 요셉이 다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 나는 임마누엘 하신다. 나는 이 말씀을 주는 순간 다시 회복되고 마리아를 다시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몸속에서 탄생하게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태어나서 그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마지막까지 그의 동생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의 역사를 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슬람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라도 해가지고 뭔가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몸이 다 부서지고 하더라도 폭탄을 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은 그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모하메드 고향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성지 메카에 가서 절을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 어때요? 불교의 구원은 어때요? 이 삼다만상 세상 가운데서 이제 조금 돌을 닦아서 열반에 올라가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지 않으면 이 윤회 속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막 원숭이도 됐다가 뭐 토끼도 됐다가 하여튼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다 돼보는 거예요. 하여튼 다 경험 후에 어떻게 해가지고 운이 좋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들어온 남묘호랑교라는 그 교는 남묘호랑교를 100만 번 외우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묘호랑교 그러더라고요. 구원이 없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구원이 여러분 완성됩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역경 속에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자고요. 여러분, 노아가 좋은 일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큰 어려운 가운데 산 꼭대기에다가 계속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여러분 짓고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요셉은 여러분 어때요? 요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웃나라 탈각하고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잘못 하면 못 배워 죽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 역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런 역경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여러분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애통하고 눈물 흘려 모든 상황을 발전시키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는, 그리고 그의 영혼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마누엘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한번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은 한번 우리 가정이 한번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우리 교회가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